안녕하세요. 명동 주킹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 상편에 이어 남아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하편입니다. 목차로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제7장 빛과 열로 이루어진 세계로부터 12장 영생, 인생의 목표를 여기 두어라 가지인데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인데요. 영계를 빛과 열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며 영계에도 태양이 있다고 합니다. 영계에는 영계의 태양이 있으며 이는 영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땅 위에 있는 자연계의 태양은 영계에 있는 태양의 상응적 태양으로 창조되었다. 영계와 지상의 모든 창조가 바로 이 영계의 태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영계의 태양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사랑 그 자체이다. 영계의 모든 광채는 바로 이 영계의 태양이 바론지이다. 영계에도 태양이 있고 지구처럼 이 태양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영계의 태양에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힘이 있는데 그것을 영류라고 한다. 영계의 태양은 전 영계에 걸쳐 이 영류를 발산한다. 이 영류야말로 신비한 모든 힘의 원천이다. 또한 하나님과 주님께서 영계를 통치하시는 수단이다. 이 영류가 있음으로써 영계 각 계층의 질서가 유지되고 모든 존재와 생명체가 연결된다. 이 영류가 곧 생명력이요 초능력이다. 이렇게 영계의 태양으로부터 영류가 나오며 이 영류가 생명력이요 초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영류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영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직접 영류이고 하나는 간접 영류이다. 간접 영류는 천계를 거쳐 지상에 내려온다. 이 간접 영류의 종착점은 지상의 인간들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접 영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간다. 만일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그 순간 끊어진다. 영류는 모든 천사들에게 영계 특유의 초능력을 부여한다. 그 하나가 영인들의 상념의 힘이다. 곧 생각의 힘인데 영계에서는 이 생각의 힘이 만능이다. 이 상념의 힘은 지상에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는 모든 예술이 창조라 말하지만 그 영감은 모두 영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상의 모든 문학과 예술은 먼저 영계에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영류의 영감을 통해 지상에서 재창조된 것이다. 영계의 것이 오리지널이요 지상의 것이 복사본이라 할 수 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근본은 영계에 있는 것이고 지상의 것은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죠? 그리고 이어서 영계의 시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념의 힘이 만능이라면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공간이라는 개념도 없다. 그렇다고 영계에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영계에는 광활한 평야와 사막과 바다와 산과 계곡이 다 있다. 그러나 그것이 멀다 가깝다 하는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영계의 삶 가운데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영계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하려면 당연히 시간적 개념을 초월해야 할 것이다. 영계에는 시간 대신 상태의 변화가 있다. 영계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낀다. 그것은 상태의 변화로서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시간에서 느끼는 감각을 영인들은 상태의 변화로 느낀다. 너무나도 신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곰곰이 의미해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3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원을 벗어나는 4차원 이상의 세계가 바로 영계인 것 같습니다. 7장에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계에서는 사랑의 성취도에 따라 의식주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핵심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는 아직도 많은 나라가 가난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계는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세계이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것은 천국이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천계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인 것은 틀림없다만 평등한 사회는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계에도 엄연한 계급이 존재한다. 지상에서 사회의 계층은 개인의 지식, 능력, 학벌, 재산, 지도 역량 등으로 결정되지만 천계에서는 오로지 한 가지 기준에 의해 계급이 생긴다. 그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사랑의 성취도이다. 그 사람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왔느냐 하는 그 한 가지 기준에 의해 영위가 결정된다. 스웨덴보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계에서 중요한 척도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영계에서 표현되는 모든 외형, 곧 의식주 환경은 모두 그곳 영인들의 마음의 표현이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거기 사는 천국 천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고 이웃 사랑에 넘쳐흐르는 그 내면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지옥 영인의 참상은
하나님과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사는 지옥 주민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할 자가 없는 것이다. 천국인은 지상에서 천국을 벌어간 것이요, 지옥령은 지상에서 그 지옥을 벌어 가지고 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지상 생활은 길어야 100년인데 영계 생활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지상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버는데 100년을 투자한다. 그러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상 100년 동안 자신의 이익과 향락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선언입니다.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인은 지상에서 천국을 벌어간 것이요, 지옥령은 지상에서 그 지옥을 벌어가지고 간 것이다. 현명한 자는 지상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버는데 100년을 투자한다. 그러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상 100년 동안 자신의 이익과 향락을 추구하다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다.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핵심 주제, 바로 이 지상의 삶이 영원한 세계를 좌우한다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잘 드러나는 명언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네, 드디어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의 제목은 천국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계명은 주께서 땅 위에 오셔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여기서 참다운 형제애가 흐른다. 이웃사랑은 곧 형제애이다. 이 원리에서 이상사회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천국사회의 모델이 지상에도 있다. 그 모델은 바로 우리 몸이다. 우리 몸은 적어도 60조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많은 세포 하나하나는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가? 세포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각각 맡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몸 전체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 몸 전체는 하나하나의 세포가 기능을 다하도록 존재한다. 뇌, 중앙통수계통은 전체의 복지를 위해 명령을 내린다. 두뇌는 하나님의 자리요, 세포 하나하나는 인간의 자리이다. 우리의 몸이 천국사회의 모델이고 축소판이라니 너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합당한 그런 비유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베덴보리는 천국은 믿음만으로, 지식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베덴보리가 한 번은 미개 민족의 영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천국의 한 지역을 방문했다. 그들과 토론하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믿음만으로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중대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 하는 단계는 어디까지나 지적 단계에 그친다. 그 믿음이 의지 속에 작용하여 선한 행동으로 변화될 때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행동하는 신앙이라 말한다. 사랑과 신앙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다. 아니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천국은 지상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타적인 사랑과 천지무거함과 순결을 빼놓고 말이다. 지상의 명예, 학식, 부유,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곳이 천계요, 영계이다. 천국은 하늘에 있어도 천국 가는 길은 땅에 있다. 얼마나 오묘한 창조주의 법도인가. 네, 역시 주옥 같은 문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믿음이 의지 속에 작용하여 선한 행동으로 변화될 때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행동하는 신앙이라 말한다. 천국은 하늘에 있어도 천국 가는 길은 땅에 있다. 얼마나 오묘한 창조주의 법도인가. 네, 그러면서 천계에서는 거짓과 위선이 설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가면을 쓰고 살기 일수이다. 내가 진실로 인격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형식과 겉모습에 치중하며 속과는 다른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이다. 지상에서는 이런 가면과 위선이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영계는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그 영체가 얼마나 사랑의 그릇으로 자랐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 재미있는 예를 드는데요. 한 번은 스베덴보리가 지상에서 사교계의 여왕으로 주목을 받고 세상을 주름잡다가 영계에 들어온 한 유명 인사를 만났다. 그녀는 세상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천사로 추앙받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본심은 빈민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 평판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그런 그녀가 죽어 영계에 왔다. 영계에서는
그녀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그 영체는 추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나병 환자처럼 얼굴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다. 그녀는 즉각 거꾸로 세워져 지옥에 떨어졌다. 지상세계와 연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9장입니다. 지옥은 자기 사랑의 왕국인데요. 지옥의 특징에 대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지상에서 타락하여 천국의 인격을 살지 못한 인간들이 있어 할 수 없이 생겨난 곳이 지옥이다. 말하자면 지옥은 영계의 쓰레기통인 것이다. 어찌 자비의 하나님이 이 지옥을 창조하겠는가? 지옥은 자기 사랑의 왕국이다. 지옥은 조금이라도 감시와 제재가 느슨해지고 형벌의 제약이 없어지면 무자비한 욕망이 나타나는 곳이다. 지옥은 영계의 쓰레기통이라는 비유가 지옥에 대해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인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왜 생겼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믿고 사랑한 까닭이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모두 자신의 형상으로 태어나도록 설계했다. 그러자니 그 인간에게 절대 자유와 절대 책임을 위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상대로 지혜와 의지와 감정을 갖지 않은 인간이라면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 사랑은 자유의지의 수산이기 때문이다. 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인간이 반드시 자유의지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 쪽으로 움직일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 같이 믿지 않는 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인간들,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곳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지옥이다. 영혼이라는 차원에서 시간이 몇만 년, 몇십만 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지옥을 철폐하는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치 않고 이 구원의 섭리를 하려니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자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급기야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늘에는 알곡을 거두는 천국과 뚝정이를 거두는 지옥이 있게 된 것이다. 네, 9장의 마지막 지상에 있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계에는 영계의 태양의 간접 영류만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들을 보내 수호해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옥 영들도 반드시 한 사람이 하나씩 따라다닌다. 말하자면 인간 하나를 놓고 선영과 악령이 사람 빼앗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선영이 있는 한 절대로 악령은 시범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영이라 해서 인간에게 무조건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어느 쪽으론가 기울어지기 전에는 선영도 악령도 중앙의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천리 법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중앙에 있는 인간이 선영 쪽으로 기울어지면 선영은 기꺼이 천국의 좋은 영향을 인간에게 준다. 그런데 인간이 악령 쪽으로 끌리면 그때는 악령의 영향을 받고 지옥 쪽으로 끌려간다. 네, 나의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선영과 악령이 자신을 빼앗기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밀을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살에 대한 스베덴보리의 경고인데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지 직접 스베덴보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무지 때문이다. 누구도 자기가 참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살 뒤에 그 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누구도 절대 자살을 하지 못한다. 자살하면 그 순간 이 우주에서 깨끗이 소멸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자살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 오직 그 육신만 죽일 뿐이다. 그 뒤에 오는 하늘의 형벌은 상상을 초월한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살은 절대 안 된다고 스베덴보리는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일 뿐이고 그 뒤에 오는 엄청난 하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 운명은 항상 인간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귀신의 영의 속삭임에 속아 귀신 공예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이 악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이다. 이 원칙이 입각해보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은 이러한 악령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주님은 항상 임재하신다. 건전한 종교생활은 똑같은 건전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종교는 없더라도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덕적인 생활을 하며 양심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 쪽으로 끌리는 사람이요 자동적으로 선영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의식적으로 선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악의 유혹을, 명예의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싸워 이겨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선영 쪽으로 기울고 그 노력을 거듭할 때 점점 악은 멀어지고 보다 큰 선영의 협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의 삶은 선영 쪽으로 기울어지시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제11장 모든 유아는 천국으로 간다입니다. 천사로 육성되는 아이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데요. 역사 이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아이는 엄청 많을 것이다. 부모라면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애처롭게 죽어간 유아들이 영계에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속시원히 대답해주지 못했다.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태어난 모든 유아의 부모가 누구이든 어디서 태어났든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모성애가 지극하며 땅 위에서 자녀를 양육해본 여성 천사가 모친의 자리에 서서 그 아기를 받아 기르기 시작한다. 유아들은 자기들이 영계에서 태어난 줄로 알고 땅 위의 어머니 품에서 자라 뜻 영적인 어머니와 깊은 사랑의 유대를 형성한다. 유아들은 땅에서 선도 악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눈과 같이 흰 천진무구의 상태 그대로 영계에 온다. 하지만 모든 유아는 그 부모로부터 유전된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과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수련과 교육을 통해 유전된 악이 싹 트기 전에는 천국의 사랑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새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네, 신비한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천국과는 놀라운 비밀을 밝힙니다. 스웨덴부리가 한 번은 영계에서 대단히 화가 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한 신참 영인을 만났다. 그의 불평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세상을 사는 동안 속세를 버리고 입산하여 경건하게 명상만 하는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교의 어머니 나를 천국에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까? 스웨덴부리가 그에게 물었다. 천국에서 뭐라고 하면서 당신을 쫓아냈습니까? 그는 불만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이웃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고 평생을 이웃을 기피해 살았으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웃사랑의 의무를 회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인간이 천국 가는 길은 수도원의 수도생활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 사회 속에서 두 발로 땅을 굳건히 디디고 깊이 어울려 사는 건전한 사회생활이 우선이다. 이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까지 연결됩니다. 인간의 지상생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도덕적 생활이요, 하나는 시민생활이요, 또 하나는 영적 생활이다. 천국 가는 길은 이 세 가지 생활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 되려면 도덕적 생활과 시민생활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생활이 종교생활과 조화가 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에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속세를 떠나는 것이다. 산중 수도로 들어가는 것이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상 인생에 하나님 혹은 양심이 중심이냐 자기가 중심이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다. 예,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이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12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창조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빠른 속도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했는가 역시 역사 이래 지옥에 간 수많은 영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줌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 타락의 역사와 슬픔을 자초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오산이었을까?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오산을 할 수가 있을까? 역사를 두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판한 것도 아니요 무능력한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죽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의 구현이며 그 사랑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랑이 참사랑이려면 그것은 자유의지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인간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아 기쁨을 얻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 네, 그러면서 멋진 비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흙탕물이 가득한 곳에서도 연꽃은 피어 올라온다. 하지만 그 연꽃에 오물이 묻어 나오던가 연꽃에서 흐르는 아침 이슬방울은 수정처럼 맑다. 흙탕물 속에서 올라왔다고 탁한 냄새를 발산하지 않는다. 연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만큼이나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더러운 연못에 만발한 연꽃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탁한 우리 사회라는 연못에 얼마나 많은 천국인 후보자가 연꽃처럼 자라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든든해진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천국을 짓고 있는가? 스웨덴보리의 연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해 보겠다. 질문 하나하나를 명상해 보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 그러면서 이 책은 독자에게 자기 진단을 가능케 하는 7가지 질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셋째, 나는 내 양심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나는 양심적으로 생활해 왔는가? 넷째,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푸르고 맑은가? 나는 원수를 용서했는가? 다섯째,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랑으로 대하는가? 여섯째, 나는 유사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일곱째,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속에 항상 평화가 자리하고 있는가? 이 7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긍정이라면 당신은 마음속에 천국을 짓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천국 가는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책은 스웨덴보리의 6가지 권고를 소개합니다. 방금의 그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셋째, 매사의 양심을 지켜라. 넷째, 남을 심판하지 말라. 다섯째,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랑은 사랑의 극치이다. 여섯째, 마음의 참 평화를 확인하라. 이 중에서 셋째, 양심을 지켜라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를 초월한 하나님의 범인류적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매사의 양심을 지켜라.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그들 모두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그 길은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또 세계의 많은 종교는 간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 불교의 자비가 기독교의 사랑과 무엇이 다른가? 석가열애께서 가르치신 번뇌를 극복하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대여곽성하는 경지가 기독교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천국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국은 전 인류를 위해 지어졌고 하나님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공평하게 제시해 놓았다. 하나님은 만 인류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네, 어떤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고 특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웨덴보리의 6가지 권고 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스웨덴보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이신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도 다양한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최고의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상의 삶에 따라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스웨덴보리의 모든 이야기는 이 모든 육계와 연계를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연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포인트 하나 분명히 짚고 갑니다. 또한 지금은 스웨덴보리가 살아있는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차원을 높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편에서도 스웨덴보리는 천국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최상층은 비어있으며 이 천국의 최상층을 채울 선영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한 후가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스웨덴보리는 1600년도에 태어나서 1772년도까지
이 지상에 사시고 그 후에는 영계로 이사를 가신 분입니다. 그 후에 이미 2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그의 명저서 하늘말 내말 1집에 다음과 같은 잠언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와 그리 관계없는 저 밭구석 고염나무의 그늘도 때를 따라 서에서 동으로 옮기시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시대의 흐름과 차원에 따라 말씀의 차원을 높이시지 않으시겠느냐. 총회장 목사님께서 하루는 땡볕에 풀을 베어다가 인삼밭에 퇴비하려고 풀 작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점심밥을 쉬지 않게 하기 위해 시원하게 손목만한 고염나무 그늘에다가 놓고 풀을 베어 날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밥을 먹으려 하니 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일부러 시원한 그늘에다 놓고 갔는데 땡볕에 뜨거운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흐르니 그늘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말씀이 들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잠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시대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의 차원을 높이셨길래 제가 자꾸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요?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영상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책의 에필로그 부분에서도 한 문단을 발췌하였습니다. 스베덴보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공헌은 지상 인간으로 하여금 우선 하늘을 쳐다보고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엔 땅을 바라보고 실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나 천국을 얻는 길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있음을 확고히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늘에 있고 실천은 땅에 있습니다. 천국은 인생의 목표요. 경기장은 여기 지상인 것입니다. 건전하고 경건한 지상생활이 천국 가는 길임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베덴보리는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요 구세주는 인류의 구세주로 온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 책의 에필로그까지 소개를 마쳤고요.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 다음 편 영상 예고입니다. 제가 아까 시대마다 차원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한편에 연계 체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생존하고 계신 김영수님이라는 분의 체험기입니다. 알고 믿어라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보다 더욱 생생한 연계 체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한 사파와 함께 실려있는 책인데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기다리지 마시고 꼭 미리 사셔서 원서 자체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고편으로 딱 한 문단만 발췌하여 미리 보여드립니다. 이곳은 선생님의 행적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앉으세요. 내가 그곳에 앉자 천사는 말했다. 선생님의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선생님께서는 세상 누구라도 따라올 수 없는 많은 기록을 갖고 계세요. 모든 기록은 잘 정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어요. 선생님의 최고 행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성자 사랑, 형제 사랑에서 가장 큰 본을 보이셨어요. 그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모두 사랑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셨어요. 선생님은 자신보다 남을 귀히 대하고 자신보다 성자를 더 귀히 여기는 표상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은 없어요. 그의 용맹과 재치와 기계가 넘치며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차원이 높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표상의 인물 궁금하시다고요? 알고 믿어라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